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울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막힌 축복의 문을 열어라. 막힌 축복의 문을 열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에 첫 번째로 선포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이 첫 번째로 누려야 될 게 복이라는 거죠. 그것뿐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 또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충분하게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마르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근데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죠. 기드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은 풍성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서 참혹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고 하나님을 탓하면서 겁쟁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왜 찾아왔을까요?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드온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준비를 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는 첫 번째 회복 작전 명령이에요. 작전명을 저는 막힌 축복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막힌 축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명령을 보면 5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라는 것, 두 번째로는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 셋째로는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내는 것, 넷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를 잡아가지고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5가지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우상을 제거하고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하던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이 축복을 막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삶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결정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결정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삶이 무너진 것을 보면 반드시 예배가 무너져 있습니다. 삶이 회복되어지는 출발선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 한 해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기드온에게 강조하는 독특한 게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님이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상을 제거하는데 어디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냐예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드온 자신 내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남의 우상은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어떤 말은 많이 하냐면, 그 남의 우상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건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우상은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근데 무엇부터 시작하라고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남에게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이요,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라는 의미는 여호와는 강하시다, 이런 의미예요.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힘이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름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에요. 그가요, 그냥 산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전수해 주면서 살아왔습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자마자 기드온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뿐 아니죠.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기적, 출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알려줬겠어요? 아버지인 요아스가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지금 그 요아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기는 게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요아스라는 멋진 이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요, 농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은 거죠. 또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성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쉽게 채워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이클 윌콕이라는 분이요, 사사기 메시지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적은 이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세상이 우리 마음속으로 슬며시 기어들어와 우리를 지배한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기드온과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끝마치고 집에를 가요. 그럼 뭐가 작동을 해요? 세상의 방식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원리, 또 가정에서 부부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원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아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삶에서 그 예배하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모든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의 정신으로 아이들을 보고, 예배의 정신으로 배우자를 보고, 예배의 정신으로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붙들지 않고 더하지 않는 삶, 이것이 우상을 버리고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요, 우상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요, 나라를 저버리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 기노시타 쇼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의 이름을 원치 않아 가지고 그가 선택한 일본인 이름이었어요. 그는 한국에서 이렇게 차별받을 바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완전히 일본 사람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에서 상점 점원으로 일을 하면서 일본인처럼 되려고 일본인이 좋아하는 음악, 일본인이 좋아하는 영화, 또 일본인이 좋아하는 그 문화들을 하나하나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본인이라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교토에서 일왕의 즉위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일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경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요,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구금시켜 버린 거예요. 그날 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그는 한국인이라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가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한국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몸은 한국인인데 일본인의 흉내를 내고 살 것인가? 그가요 1932년 1월 8일 일본의 심장부 교토에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졌던 이봉창 의사예요. 그러니까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에서 이 질문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그 이름을 버리고 세상의 백성처럼 살 것인가? 이 선택 앞에 끊임없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요아스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봉창 의사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축복의 문이 닫히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이봉창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기노시타 쇼조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들의 자녀들은 고민도 안 하고 선택할 기회도 제공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래 옛날에 어떤 축복을 내렸는지 맛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압제만 누리면서 살아가는 비참함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드온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다시 이봉창 의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는 선택의 기회를 다시 준 것이죠. 27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기드온은요 선택을 했어요. 비록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뭘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두려움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에요. 30절을 보세요. 이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은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게 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순종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요 그냥 내가 예배 회복해야 되지 마음에 소원함을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지만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왕되었던 것을 다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임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찬양이요, 진짜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찬양이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또 어떻게 보면 2022년 신년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맡고 있는 영적인 방해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으로 내 삶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을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것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축복을 맡고 있는 그게 뭔지를 성령님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우상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제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으로, 주의 그늘 아래 머무르는 인생으로,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나는 어떤 이름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될 때 주가 부르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길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은 우리 가정이 우상에서 하나님에게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또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이 해가 정말 우리 가정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축복, 하나님의 계획하신